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다다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대도 저와 같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딱 도착하면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평안하고 온전한 땅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마주했던 건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횡포가 가득했던 난폭했던 원주민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착해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살아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거기까지 간 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곳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이 맞나요? 라고 계속해서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좀 잘 섬길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 있고 좀 풍족하고 좀 치안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하나님 그런 땅으로 보내시는 것 아니었나요? 하나님 정말 여기가 맞습니까? 여기는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난폭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여자도 모르고 각 족속마다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정말 여기가 맞나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난폭한 원주민도 아브라함이 당황했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보다 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오늘 찾아왔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기 어려운 환경,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환경인 것도 힘든데, 거기에 진짜 삶의 문제가 부딪혀 오는 거예요. 기근이 든 겁니다. 이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여 결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애굽 땅, 이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남방 쪽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무엇을 여쭈었다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순전히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왜 이렇게 갑자기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쫓아왔던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라고 해서 왔더니 요런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본토 친척 아비 다 떠나서 왔더니 이런 땅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까지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 안 들을란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가슴 아픈 잘못된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두 가지의 열매를 피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결정한 그것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여러분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판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 되는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엄습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기근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근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인생의 풍랑을 맞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기근을 맞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뢰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지키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어요? 두려움을 얻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인간이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순간순간 마음에 불안이 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것에 지배당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나아갈 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결국 말씀이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이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임한 나쁜 열매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두 번째 열매는 이것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아내에게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은 그 남편이 아리따운 사라 여인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바로에게 또는 고작들에게 이렇게 진상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임했을 텐데 실제로 사라가 누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누이 아닌 것이에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누이 아니죠. 아내죠. 근데 여기서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 거짓입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결국은 그 두려움을 타파하고자 하는 또 다른 열매가 뭐냐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잘못이지만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가 보니까 그 문화나 시대가 너무 악해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아리따우면 남편을 죽여요. 그리고 아내로 홀로 만들고 왕에게 바쳐요. 이런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선에서는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게 우리의 상식일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멈추고 이거 아니다, 여기 아닌 것 같다 하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도 거기가 나았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갔어. 그거 치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인신매매도 많고 밤이 되면 위험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어서 심한 두려움이 쫓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야죠.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아, 내가 기도 안 하고 이런 결정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깨닫기는커녕 전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사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사탄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지배, 사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시편 말씀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직에 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또 19편 8편에는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계속해서 정직에 관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열매를 모두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결과 두 가지의 열매가 맺혀져서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움. 두 번째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쁜 삶을 삽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 이제 청년들이랑 함께 어노인팅 예배 캠프 1년에 한 번 하는 캠프인데요. 그 캠프에 참석해서 우리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려고 이제 일정 조율을 하려고 전화 통화를 시도를 하는데 안 돼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안 받는 건데 이게 콜백이 잘 안 와요. 이렇게 부재중 같은 게 찍히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콜백이 안 돼요. 그리고 카톡에다가 제가 남겨요. 시간 될 때 연락 좀 줄래? 그러면은 안 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안 봐요. 그만큼 바쁜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참 많이 바쁘죠. 그런데 이 바쁜 삶 가운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가슴에 새기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잠언서 우리 30장 7절 8절 말씀인데 제가 8절만 갖고 왔거든요.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8절 말씀은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7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게 7절이에요. 두 가지를 구했는데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청하는 게 7절이고요. 이제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 번째가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한 번 더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가지 구했다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번째는 뭘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말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데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하심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구해야 해요. 어떤 거 구해야 할까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이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두려움, 헛된 것과 거짓이 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가까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인생,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느라 즉석에서 거짓말을 둘러대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파생됐느냐, 저 두려움이, 저 거짓이 무엇으로부터 파생됐느냐, 무엇으로부터 파생됐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파생된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을 시편 34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내게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간구하시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새신자 교육 자료를 만들어요. 새신자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말씀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다가 한 6주, 7주쯤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특권 중에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이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묻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고 내 모든 뭐에서 구원하신다? 두려움에서 건져내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 듣지 않았다가 두려움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거짓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청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여쭙고 물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분은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간구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더라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내면의 두려움은 사라졌을 것이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짓말로 수치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악한 바로에게 집중하죠. 두려움의 대상에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